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해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름한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해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손 들고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해요. 난 예수가 좋다오. 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고 나아가시고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아버지 부르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드디어 이제 사무엘상이 오늘 새벽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늘 수요 예배부터 이제 사무엘하로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사무엘상에 대한 영상에서 우리는 이 책의 세 명의 중심 인물인 사무엘, 사울, 다윗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상의 문학적 구조상 먼저 사무엘이 소개되고 사울 왕의 부상과 몰락이 다윗의 부상에 대비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을 둘로 나눠 먼저 성공과 복을 누리는 시절, 다음은 큰 도덕적 실패와 그로 인한 슬픈 결과를 그립니다. 그리고 잘 짜여진 결론에서는 다윗의 삶의 선과 악을 되짚어보고 그의 가문에서 나올 미래의 왕에 대한 소망을 심으며 마무리합니다. 사무엘하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장본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문의 시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다시 한번 저자는 다윗의 겸손하고 긍휼한 품성을 보여주며 자기 원수의 죽음조차 슬퍼하는 사람으로 그립니다. 이후 다윗은 성공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절을 경험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죠. 왕이 된 다윗이 맨 처음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 시온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갑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치적 수도로 정한 후 영적인 수도로도 삼고 싶어진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이제 거할 집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도 영구히 거하실 집이 필요하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도 되냐고 여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은 고맙지만 오히려 내가 너의 집, 즉 왕조를 세울 것이라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은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왕가에서 미래의 왕이 나올 것이며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이 약속은 이후 시편과 선지서들에서 더욱 발전됩니다. 또 이 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결되는데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통해 열방에 복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바로 이때 일이 심각하게 꼬이고 맙니다. 다윗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우리아라는 소중한 병사가 희생됩니다. 다윗은 그의 옥상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녀를 불러 동침하여 아이가 생깁니다. 그러자 그걸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살해한 뒤 그녀와 결혼하죠. 끔찍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일을 지적하자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비탄에 잠겨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선택의 결과는 지우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끔찍한 선택의 결과, 다윗의 지방과 그의 왕국은 결단나고 말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사울의 몰락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은 더 비극적인 방식으로 그의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암논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모든 사실을 알고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 후 압살롬은 비밀리에 아버지 다윗을 권좌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워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에 숨지만 이전과 달리 결백하지 않습니다. 결국 반란은 다윗의 아들이 살해됨으로 끝나고 다윗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렇게 그는 또다시 자신을 죽이려던 자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다윗은 말년에 왕좌를 되찾지만 비탄에 잠기고 자기 죄의 슬픈 결과로 인해 상처 입은 모습입니다. 이제 책은 잘 정리된 결어로 끝을 맺습니다. 사무엘 하 제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데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짐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다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야, 너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치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제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거리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함에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찰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유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구원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은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다윗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게 되고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10개 지파도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쭉 그려집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죽게 됐는데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데 사실 사울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순종하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선량하고 효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사무엘상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암나기를 찾아 나섰다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지시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아주 미약한 그런 가족의 아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약한 작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왕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권이 든든히 서감에 따라서 사무엘 선지자가 전하여 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됐다 그러면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은 사무엘로부터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이제 왕권이 다윗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다고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렇게 사무엘의 책망을 듣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또 오늘 읽은 말씀을 연결시키면 결국 사울은 이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 다윗을 무고히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여러 번의 잘못된 행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인정하고, 그래서 본인이 직접 제거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내가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데 당신은 나를 그렇게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때로는 사울은 그것을 듣고 또 회개하고 또 뉘우치고 하지만 그 기복이 계속 있는 거예요. 또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가 평안한 마음이 생겼다가 다시금 또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왕위를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다윗에게 왕권을 계속해서 이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뭐예요?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다면 이렇게까지 비참한 최후를 맛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를 더 크게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또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받은 우리는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가 그 권위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교만한 죄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죠. 사울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순종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러나 반면 다윗은 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그 뜻을 먼저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문의하고 도움을 청하는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방향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준행하고 지키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에게서 이런 삶의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문의하고 묻고 도움을 청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비교되는 사울과 다윗. 이제 사울은 죽고 다윗이 이제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다윗. 그 다윗을 잘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인생을 실패하는 일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옥산 성결 가족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지 못한 사울의 비참한 최후를 보았고 또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뢰하며 하나님께 의논하는 그 다윗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순종으로 나아가고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늘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산 성결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 늘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옥산 성결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지키심, 보호하심이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옥산 성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전 세계에 터져서 주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